오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게 된 그 주인공이신 주님의 그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한순간에 빼앗기고 온갖 착취와 고통 속에서 서름을 당했습니다.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초본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속에 다시 독립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서 이제 세계 열방 속에 모든 나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든 역사 속에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패망하고 조선의 500년의 그 역사가 다 시들어버린 바로 그때, 희망이 없는 바로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민족이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 도입해서 나갔을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의 민족의 힘 또는 어떤 권력이나 무력이나 어떤 군대의 세력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많은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 민족의 삶으로 적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데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리고 땅에 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당대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그런 방법이 그때 당시의 민족들에게 굉장히 거부당하는 그런 싫은 일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내면의 괴로움이 있던 이 삭개오가 예기치 않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 앞에서 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저기 이제 밖에 가면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식당 내려가는 거기에 성지순례 사진 걸어놨는데요, 바로 그 젊은 날에 이 성지순례를 제가 혼자 갔습니다. 22일 동안 중동과 유럽 지역에 있는 16개국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 그 흔적이 있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면
6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삭개오가 살았다는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7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2000피트, 지중해보다는 200m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가장 먼저 정복한 이 성이 바로 이 여리고로 유명한 그런 성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있었던 이 여리고 동네를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뭘 찾았느냐 하면은 이 돌 감람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감람나무를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뽕나무처럼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뽕나무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돌감람나무라 불리는 그게 어디에 있는 거 하고 물었더니 그 나무가 2000년이 지나 지금도 그 자리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고는 거의 세상은 비슷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돌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시골에 거기 이 동구밖에 크게 보통 이 팽나무가 있잖아요. 그 팽나무가 똑같은 형태로 거기에 돌감람나무 우뚝 서서 동네로 들어가는 이 좌우로 길을 이렇게 양갈래로 들어갈 때 딱 입구에가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가 작은 그 삭개오와 공감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기념으로 나무 잎사귀도 주워가지고 책 갈피에다 넣고 그리고 가져왔어요. 이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원전 8000년경에 세워진 세계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향기가 그 성에서 나는데 십리 밖에도 그 향기가 날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성지순례 할 때 이 중동에 있는 이집트와 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 성지순례 할 때 거의 사막이니까 삭막한 사막으로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리고에는 그 옛날 엘리사 선생님이 그 축복했다는 그 엘리사 선생님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그 주위에 기름진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양질의 과일들이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 과일들이 유명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할 만큼 아주 유명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를 종려나무가 많이 우겨져 있다고 그래서 종려의 도시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물이 풍성하고 기름진 땅에서 향기가 진동하였다 해서 거기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값비싼 향유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알고 로마 정부가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를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땅에서 그 성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의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대의 위세를 부리고 살았겠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삭개오는 자기 동포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국가에도 바치고 로마에도 바치고 또 자신의 목도 챙겨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질시와 또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삭개오는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조심할 것도 없는데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보기 위하여 동네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키가 작아서 그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동구밖에 있는 돌감람나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돌감람나무 높은 곳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를 딱 잡고는 거기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은밀하게 관찰합니다. 삭개오가 혼자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워싸서 동네로 들어오던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딱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딱 멈춰섭니다. 삭개오가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딱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러러봅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 쳐다보시고 그랬는데 여기 이 원문을 보면은 우러러봤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다 옆에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그러나 삭개오가 듣기에는 너무 친근한, 자기를 너무 다정하게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거기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그렇게 다정해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지도 않은 자기의 이름을 딱 알고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친구를,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 집이 아니면 자기 안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늘은 삭개오 내 날이다. 내 집에 내가 왔다. 너를 만나러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삭개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여리고에 그분이 만날 사람이 많이 있고 그분을 사모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만나러 목적을 두고 찾아오셨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님이 너와 친구가 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 그 사람 부자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극진히 대접했겠죠. 그리고 진짜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예기치 않는, 상상하지도 않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을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을 청산하겠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정말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눈물도 피도 아무도 없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 동족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가지고 세금이나 명목으로 착취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목도 챙겼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삭개오가 오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못되게 산 것에 대하여 4배씩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와 하고 환호가 터져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 나쁜 놈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아니야. 어디 가서 차라리 죽기라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저런 사람 벼락도 안 맞아. 하고 얼마나 질시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왔는데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 강박한 그 욕심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이면서도 또 피를 흘리면서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재산을 모았던 그 삭개오가 자기의 전 소유를 다 내놓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또 남에게 그동안 억울하게 했던 거 다 청산해서 네 배씩 갚겠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동안 이렇게 산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이 돈 없으면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살 수도 없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더욱이 돈이 없으면 생존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욕을 얻어먹고 눈총을 받더라도 돈을 모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돈보다 더 귀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을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이 표주박 안에다가 넣고 구멍을 딱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표주박에서 냄새가 난 걸 보고 원숭이들이 금방 찾아와가지고 거기다 원숭이 손을 탁 집어넣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손이 걸려고 나오지는 못해. 이제 끈은 묶어졌고 여기 이제 원숭이 잡혀 죽게 됐는데, 사람이 잡으라도 이걸 못 뺍니다. 왜 그러냐면 손에 쥔 거 안 놓으려고. 놔버리고 빼보면 되는데, 우리 인생들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있는 거, 그걸 붙잡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 삭개오가 지금 그걸 발견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를 다 내어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기의 그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동안 그토록 갈망하며 찾았던 세상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땅에 주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온 목적도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영원한 구원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여기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냐 하나님을 믿어야겠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으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찾아가야겠다.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연인 것 같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주고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그냥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 오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인간 안에 있는 영원한 갈망이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계속.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교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건을 여기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또 그 지역의 유명 인사입니다. 돈 많은 부자입니다. 세력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 것도 아닌데 질시하는 그들의 따가운 지성을 보면서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읽어보면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 그 줄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살고 있고 행복한 것 같고 발달된 첨단의 문명과 문화의 혜택 속에서 모두 다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뭔가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 나타나고 그 고독함과 괴로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삭개오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자살까지 보여서 부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선 죽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 그런 갈등과 번민, 죄책감들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만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외로움, 그 고독감, 소외감이 그의 안에 마치 텅 비어 있는 사막에 있는 것 같이, 그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 같이 그 영혼이 고독함과 괴로움 속에 여기에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동포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버티긴 버텨왔지만은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괴로움에 자기가 곧 죽으면 이러다 곧 죽을 것인데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는 그 영혼의 갈증, 그 고통을 머무림을 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아니할 때,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친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걸 한 번에 회복시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정신과 심리학자인 칼 융은 말하기를 인간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도달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심리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걸 소유해도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인간의 한계 속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불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공격을 받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공연히 불안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치유의 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현상은 억압 감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쥐어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 억눌리는 짓누르고 있는 속박에 쌓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억압 감정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 현상은 고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고 즐거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그런 자연을 즐기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군중 속에 더 느끼는 고독함이 있고 풍요 속에 빈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온통 이 속에서 이 고독한 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더니 삭개오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서 이대로 끝인가 하고 있을 때, 그 절정의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여리고에까지 찾아오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뽕나무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다 보는 앞에서 불러내리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 집에 머물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하게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어요. 제대로 인생의 답을 찾고 은혜를 받은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이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 47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요, 47년 동안 목사가 된 지는 37년 됐고 전도사 때부터 4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회개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꿔질 수 있으며 또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을까? 호주머니가 회개하면 다 회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가 진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역사적인 기록과 전설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가 거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 가이사라 지역에 모든 교회들을 감독하고 또 교회들을 돌보는 책임자로 거기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그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는 가운데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명한 인생의 그런 변화,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에릭 브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have to be라는 그 책에, 소유냐 존재라는 그 책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의 형태에서 존재의 형태로 바꾸어지지 않는 한 심리적인 생태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이 물질적인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개념에서, 소유의 개념에서 정말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생태적 전환을 갖지 않으면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유의 개념을 존재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다가는 7, 80년 세월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라는 삶의 그러한 승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떠나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이 부활의 의와 함께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한 새 생명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고 오늘의 주님과의 만남이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의 주님께 붙잡은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결단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초청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과 이러한 이 거룩한 영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